여러분, 이 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3편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을 무지하게 썩여가지고 속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랬던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살롬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서 매정하게, 잔인하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시편은요, 그런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배신당한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또 실망스럽게, 아주 절망스럽게.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냐면요, 다윗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어요. 다 귀하죠. 아들들이 다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난 아들이 없어요. 압살롬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머리도 좋고 또 사람들하고 이 관계성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습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아들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압살롬이 멋있게 생겼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인물을 찾기가 드물었습니다. 다윗은 인물에서는 좀 빠집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생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지는 외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혜롭고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이 있고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여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형제들 사이에 좀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은 도망을 갔었습니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왕궁으로 왕자의 그 위치를 회복하는데 다윗의 가장 중요한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중재 비슷하게 해서 다윗 왕과 압살롬이 화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윗 왕이 다시 멀리 도망간 압살롬을 받아들입니다. 궁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좀 대면대면한 거예요. 지금 이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좀 대면대면하고 거기에다가 왕과 왕자의 관계이니까 사적으로나 이렇게 이미 또 압살롬도 다 클 만큼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매일 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런 시간 좀 그 상당히 아버지인 왕과 아들인 압살롬 사이에 이렇게 좀 애매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3편은 아주 배신당한 느낌으로 절망적으로 비장하게 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사무엘하 15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집 나간 아들인데 아버지가 받아들여 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아주 살갑게는 아니지만 품어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아무튼 버팅기다가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왕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군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병사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압살롬이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압살롬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포착이 됩니다.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약간의 상업 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검문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여권 검사하는 것처럼 검문 검색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문 주위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어떤 왕의 결정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왕의 결정을 어디에서 발표하느냐? 성문 위에 와서 발표합니다. 장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왕의 결정이나 중요한 그런 국가의 시책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 간단한 재판도 이루어지고 이런 장소가 이제 이 성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으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왕을 만나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왕에게 오잖아요. 다윗 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만나러 재판을 청하러 오면 압살롬이 중간에 서서 원래 왕자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왕이 임명한 소위 말하자면은 이 재판관들이 있단 말이죠. 관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관료들이 그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또 요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일 처리를 해주는 관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중간에 압살롬이 중간에 딱 서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성에서 왔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왔습니다. 그럼 울산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 민심이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울산 어떻습니까? 요즘 울산 정부에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 좀 어떻습니까? 요즘 대전은 좀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대전은 요즘 정부에서 국고를 좀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좋습니다. 좋은 어떤 기업이 대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대전은 지금 상당히 젊은이들도 취직이 잘 되고 괜찮습니다. 또 어디서 왔습니까?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 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그 지역의 민심을 중간에 압살롬이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묻다가 그 다음에 그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어느 성읍인지 왜 중요하냐면은 지역마다 땅마다 지파들이 다르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속한 성에서 왔다면은 므낫세 지파가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 동안 했느냐?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그러니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나게 되죠. 다윗 왕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어느 성읍이냐?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일로 왔습니까? 이러이러한 일로 왔습니다. 압살롬이 중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옳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신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재판관을 왕이 세우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이 50명이나 되는 많은 호위병들이 주위에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10명도 데리고 나갔을 것이고 20명도 데리고 나갔을 것이고 또 옷도 화려하게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은 압살롬 왕자라는 걸 다 알 겁니다. 왕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백성이 제가 왕에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백성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왕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다윗 왕이 내 재판을 담당해 줄 담당 그 관료를 임명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 재판관이 되어서 당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억울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불만이 있고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인데 압살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일을 맡아줄 담당 관료가 없으니 내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당신의 그 요구를, 당신이 원하는 그 내용들을 내가 들어서 그것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압살롬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무엘하 15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왕자는 재판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 표현, 성경의 표현에서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가 내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다윗 왕의 그 당시에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다윗 왕은 정말 굉장히 힘들게 왕이 되기도 했지만 왕으로 다스리면서도 참 많은 정적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 왕 시절에 많은 또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의 문제, 그 다음 군 복무의 문제, 징집이 되면은 가서 군인으로 그 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동원이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이 그 위에 중앙정부회로 올라가지 않고 전부 다 이러한 요청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압살롬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기다려보면 괜찮을 거야. 그렇다면 정상적인 왕자라면 압살롬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왕궁에 가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든지,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을 조금 감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관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귀를 다 막아놓고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중간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윗 왕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압살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약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게 이 일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압살롬이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요. 사실 절을 하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왕자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왕자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입을 맞췄어. 볼뽀뽀를 했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했겠죠. 나를 아주 특별하게 대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압살롬에게 절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네, 이 부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훔치는 일을 4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4년 동안 압살롬이 행한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어떤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의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을 때에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아버지와 아들, 왕과 왕자의 이 관계성 속에서 많은 신하들이 사실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4년 만에 이렇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민심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을 잡았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아버지 다윗 왕이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 200명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압살롬의 초청에 그냥 응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압살롬이 무엇을 하느냐?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자기도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모사가 있습니다. 모사는 여러분 왕 주위에서, 왕 옆 측근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움을 주는 일종의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모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뛰어난 모사 중에, 다윗의 가장 뛰어난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압살롬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큰일 났다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싸우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아들에게 칼을 겨눌 수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 왕이 비워주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으로, 텅 비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압살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심을 이미 압살롬이 가지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역의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차마 아들에게 칼을 겨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마 아들에게 창을 겨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밤에 급하게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심경 가운데에 아들의 배신, 아들의 배반, 거기에다가 믿었던 아히도벨의 배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심의 이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그 처절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의 입에서 탄식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오늘 시편 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3편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나의 대적이 많다고 느껴질 때,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믿었던 사람조차도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이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가운데에 녹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눈을 뜨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눈만 뜨면 전부 다 보이는 게 전부 다 적들이니까 눈을 뜨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요? 버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다윗에게 욕을 했냐면은 피를 흘린 비루한 자요, 네가 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왜 너가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쫓겨 도망 다니는지 아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네가 하나님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척 했지만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얼마나 거친 욕을 다윗에게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3절에 이야기하는, 2절에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을 다윗이 들으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이 딱 끝났으면 아마 이 시편은 분노와 절망으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요,
사방이 적들로 포위되어 있고 애워싸고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뒤에서 자기를 향해서 네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잘못 저지른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골리앗과의 그 목숨을 건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위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사울의 그 칼과 창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도 거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패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땅에 떨어진 명예, 땅에 떨어진 자존심, 땅에 떨어진 그 사람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나의 땅에 떨어진 명예와 나의 땅에 떨어진 자부심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러한 목적과 명예와 체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응답하시는도다. 6절 보십시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잠잘 때도 내가 깰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언제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이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저때 당시에 천만인이라고 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의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인구가 오늘날 인구처럼 한 70억, 80억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내일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현실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절망 가운데 시편 3편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 순간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절망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밤잠 편하게 잘 수 없는 피난민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성경 가운데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10,00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당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오늘 부를 이 찬양을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고백할 이 찬양을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의 안전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에, 내가 붙잡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